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3월 4일 주일 깊은 밤입니다. 밖에는 사우스코리아는 비가 오래간만에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 오는 소리, 비를 좋아합니다. 비가 올 때는 한없이 저는 끝없는 그 길을 차를 몰고 달리고 싶고 떠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여전히 있고, 그곳에서 정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잠깐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정치적으로 세계가 지금 급변하고 있는 상황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며 여전히 우리가 사단마귀의 속임수와 또 세상의 잠에 취해서 여전히 힘겨운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좀 더 깨어있기를 원하고요. 예상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렸지만은 이스라엘의 그 네타냐후 수상은 자기들이 리커당이죠. 리커당의 그 쉽게 말해서 당수나 마찬가지인데요. 그 현재 그 야당이겠죠. 리커당과 또 미국에 이번에 방문하는데 이미 지금 미국에 도착했을 것입니다만 3월 5일 날 내일 아마 이제 회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미국에서 또 워싱턴에 있는 에이펙 그 회담에도 가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 연설을 하고 뭔가 이 조인을 할 것 같습니다만, 에이펙이라는 건 뭐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아시아 태평양, 아시아 패시픽 그 에이펙이 아닙니다. 그 에이펙 정상회담하면 아시아 패시픽이라고 해서 아시아 태평양 정상회담이라고 해서 이 아시아권 그리고 태평양권, 다시 말해서 한국 또 미국, 일본 이렇게 아시아 환태평양의 그 모임들을 아시아 태평양 그 강요회 등 얘기하지만 그 에이펙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이펙은 AIPAC라고 해서 아메리칸 이스라엘 퍼블릭 어페어스 커미티라고 해서 이것도 비슷한 에이펙인데요. 이 에이펙의 모임이 쉽게 말해서 10만 명, 약 10만 명으로, 아니죠, 10,000명 정도, 10,000명으로 구성된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트럼프에게 쉽게 말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로비 그룹 내지는 이스라엘의 아주 극우파의 극단적인 전쟁 지지자들이라고 할까, 매파들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류에 속한다고 합니다. 한 10,000명의 아주 핵심적인. 근데 이들은 트럼프를 통해 왔고 지금 현재 시리아와 이란을 미국이 공격해 주기를 바라는 강력한 로비를 한다고 하죠. 수세에 몰린 지금 네타냐후 수상이 이번에 이제 미국을 방문하면서 역시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미국의 대사관을 옮기는 것을 고맙다고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땡큐를 연발하면서 지금도 미국에 도착하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거기에도 이스라엘과 네타냐후는 생명을 걸은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을 등에 업고 이제 뭔가 일이 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이펙이라는 아메리칸 이스라엘 퍼블릭 어페어스 커미티라는 이 에이펙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적인 어떤 이러한 협력 기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은 아마 굉장히 엄청난 유대인들의 로비 그룹 같습니다만 영향력을 트럼프에게 끼치면서 지금 이제 네타냐후를 맞이하면서 전쟁을 지지하고 또 미국이 그걸 하기를 바라는 이런 극우파적인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놀랍게도 이 에이펙이라는 아메리칸 이스라엘 이 퍼블릭 어페어스 커미티 10,000명으로 구성된 이 아주 핵심 인물들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거부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주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여전히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거의 거부하는 그러한 아주 유대인 중에도 유대인의 아주 그런 사람들로서 구성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전쟁을 강력히
미국과 이스라엘 그 공적인 그 협력기구에서는 그렇게 미국에 있는 그들은 강력히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면서 아마 트럼프에게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스라엘은 그 이란의 그 핵무기, 핵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동시에 이런 회의를 하러 사실은 지금 미국을 방문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한반도가 말이죠. 북한과 지금 노스코리아와 지금 핵 문제 회담 거리도 지금 안 돼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핵이 없고 핵우산을 통해서 미국이 지금 모든 걸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늘 찬밥신 내고 아무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힘이 없는 지금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뭘 그렇게들 지금 정말 그죠? 정치 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도 지금도 여전히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매를 맞을 이런 교만함과 그렇게 앞못 보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는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핵무기가 있고 이란도 지금 핵무기를 만든다고 하지만 이란도 핵무기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란의 핵무기가 가지면 굉장히 치명적인 재앙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도 또 네타냐후와 같이 상의할 것 같고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이란을 공격하는 이러한 역사가 이런 어떤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한반도 전쟁보다는 지금 중요한 것은 핵심은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것도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미국의 대륙간 탄도탄이 노스코리아로부터 닿는 이번 3월달 말 내지는 이러한 기간을 정해놓고 아마도 이번 다음 주 2주 후에 있을 3월 18일 날 우리나라의 평창의 패럴림픽이라고 장애인들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결국은 한미 훈련이 시작되는데 이런 속에서 어떤 이 훈련은 바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이제 무섭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세상말로 오금을 저리하는 것 아닙니까? 북한이 저렇게 난리를 치고 평화 사절을 내보내고 또 여기서 답방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바라고 있는 것 자체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뭔가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을 학수 살아서 맞이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이 나라에 긍휼을 베푸시는 시간이 결국은 이제 아주 극적으로 지나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도 전혀 괜찮습니다. 그냥 평안합니다. 안전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냥 평안하게 생업에 종사하세요. 어디 잘 놀러 다니세요. 많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예배는 여러분 지향해야 됩니다. 지양입니다. 여러분. 지향이 아니라 지양하라는 이 양은 그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추천하지 않고 싶은데요. 정말 여러분의 생명 널고 아무리 멀어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찾아가고 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며 그렇지 않은 곳에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과 달란트를 여러분들이 섞는다는 것 자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행위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물질이 쓸데없는 곳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원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든 커넥션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릴레이션십이 되어 있는가를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지금 심각하게 이스라엘의 그 상황은 미국과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언급할 것은 쉽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매우 심각한데 지금까지 현상적으로 표상적으로 나타난 것은 적그리스도의 그 모형으로서는 트럼프가 굉장히 현상기에 나타난 것으로는 트럼프가 굉장히 적그리스도에 70% 가까워 보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한 40년 동안 제가 성경을 보고 정말 예수님을 40년 동안 거의 저는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왔고요. 어떤 사람은 1년, 2년, 20년을 얘기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소리는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40년 이상 예수님을 재림과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그런 것으로 여러분 서로 하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몇 년을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교들여 가실 말씀이 드릴 텐데요.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지나는 순간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 엄청난 사실을 말했고 고린도 교회에도 비밀을 말했고 휴거의 비밀을 말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는 휴거의 비밀을 말하고 그 다음에 후서에서는 지상 재림의 비밀을 또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대해 나타난 전서에는 공중 재림의 교회의 휴거, 후반절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주께서 불꽃 중에 천사들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불꽃 가운데 강림해서 완전히 아마겟돈에서 저들을 격파하면서 진멸할 것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공중에서 만나는 교회의 휴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불법의 사람이 나타남으로 이제 그로부터 곧 이스라엘 백성이 큰 환란이 다가오고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저들이 극적으로 이제 구출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보면은 주께서 나타나서 저희들을 심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후반절에도 독수리들이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아마겟돈에서 내려오시는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마겟돈 여러분 이 계시록 19장에 보면 말이죠. 주님이 재림하면서 모든 새들에게 이 고기를 먹으라고 하잖아요. 독수리들에게 여러분 독수리들에게.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24장 후반절에 맞는 거 주님이 지상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독수리 주검이 있는 것은 독수리들이 모를지라는 것은 결국 아마겟돈에서 이뤄진 엄청난 그 사건을 말해주는 그 충격적인 말이거든요. 이러한 것이 지금 우리가 조금씩은 우리가 분별돼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쉽게 말해서 그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겟돈에서 보면 그래서 19장에도 말이죠. 요한계시록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많은 그 새들이 그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뭐냐고 하냐면 계시록 19장 17절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와서 하나님이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이 고기와 장군들이 고기와 장사들이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이 고기와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바로 쉽게 말해서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아시지만 마태복음 여러분 24장 후반절에 지상재림 때 일어나는 끔찍한 이 사건이 여기에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때 여러분 땅에 있다가 구원받는다고요? 어디 숨었다가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빨리 나와야 됩니다.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하는 이 영적인 벙어리들에게서는 좀 죄송하지만 빨리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시간 내서 들어도 여러분 귀가 오염된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분명히 말하냐면 그렇게 때가 굉장히 임박하고 우리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스하게 악수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속인다고 하는 자에게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안 속여야 되니까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말이죠.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후반절에 보면 만약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니 이 택하신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야 됩니다. 환란 가운데 던져진 그죠? 이미 환란이 떨어진 자들은 적그리스도 짐승표를 받게 되고 환란처 예비처의 보호함을 받거나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도 역시 미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외계인으로 가장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7년대 환란의 후 3년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후 3년발 일부를 하나님께서 감하시고 아마겟돈에 재림할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환란은 7년이 분명히 안 될 수가 있다는 걸 얘기해 7년 미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성경적인 그 숫자로 말이죠. 이해 가시죠? 감으시니까요. 7년은 무조건 하루로 감아더라도 그 날짜가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육체를 구원시켜서 천연왕국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후반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27절 28절에 뭡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나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 바로 이것이 쉽게 말해서 아마겟돈으로 재림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람들이 말이죠.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할 때는
후3년반 7년 대환란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곱의 환란 가운데 있는 치열한 어떤 그 사탄 마귀의 그 유혹과 추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은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이것이 뭐예요? 시체가 있는 곳은 독수리 모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 요한계시록 19장에 그 주 예수님께서 아마겟돈에 재림할 때에 모든 그 장군들이 고기를 먹으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게 바로 그 사건과 일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해서 음성으로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후반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상재림, 다시 말해서 아마겟돈에 일어나는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묵상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여러분이 잘 들어보라, 그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현상계로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70%가 그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세상에 미국이라는 그 군대의 그 파워를 갖고 지금 세상을 싸우려고 하고 있고 굉장히 앞서 나가죠. 물론 뭐 푸틴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이번에 이제 또 6년의 또 대통령 선거를 남겨놓고 거의 확실하다고 하잖아요. 재임됨. 그러면 2024년까지 하는데요. 뭐를 발표했냐면 인빈서블 ICBM이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마치 스텔스 폭격기 같이 요격을 할 수 없는 미국의 MD 그 미사일 방어망으로도 요격을 할 수 없는 인빈서블, 다시 말해서 스텔스 ICBM 원자탄을 개발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보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야금야금 지금 그 일을 했다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미국을 겁주고 있으면 미국을 자기들이 제압할 수 있다고 지금 큰 소리를 쳐놨기 때문에 지금 또 미국은 어떤 것을 발명해서 지금 이걸 대체할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이렇게 됐는데 트럼프는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건들고 있기 때문에 거짓 평화조약을 맺을 수 있는 인물로서는 적그리스도의 그 성경에 남아있는 적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많이 닮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또 적그리스도는 늘 이렇게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오바마는 말이죠. 외적으로 나타난 것은 굉장히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상징하거나 출생이라든가 이런 흑인 또 이런 거, 흑인을 무시한다는 개념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 등으로 저와 이렇게 악열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인종차별주의자도 아니고 또 우리나라의 무슨 지방색입니까? 그런 것에 대해 저도 이렇게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성경에서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는 사실은 아수르인이라고도 말하고요. 그렇다면 니무롯이라는 구약의 바벨탑을 세운 이 인물이 돼야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것은 무적행에서 올라온 사제라고 또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말이죠. 레오파드라고 해서 그 표범처럼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프리카 졸루족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항상 상징은 이 표범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의 그 출신이나 이런 것은 또 아프리카 출신에다가 표범을 상징하고 흑인을 나오고, 그 다음에 아수르 출신에다가 무적행에 사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슬람권도 아우르고, 지금 이런 어떤 굉장히 트로이 목마처럼 완전히 속임수에 능한 자로서 이자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당할 수가 있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바늘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악착같이. 왜냐하면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다음에는 이미 땅에 남은 자들로서 그가 등장한 다음에 치열한 속임과 전쟁 속에서 피하면서 주님의 지상재림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만 1차적으로 교회가 이 땅을 떠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장 17절의 공중에서의 만남이 이루어져서 세상에 혼란이 온 다음에 이 땅에 남은 사람들에게는 가장 처절한 아비규환의 생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 바로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공동제례인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적그리스도 등장하면서 주님께서 그 불꽃 중에 천사들 같이 내려와서 완전히 그를 멸한다는 것은 동시에 이런 것들을 후 3년 반에 주님이 이 얼마를 감하시면서 아마겟돈에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시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와 용을 잡는 불못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집어넣고 용은 그 무조경에 던지는 아마겟돈으로 그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이렇게 말씀했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마태복음도 전반전에 보면 대부분이 그 말씀은 보통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 3년 반 내지는 환난 가운데 당할 그리고 주님께서 아마겟돈의 재림하심으로 저들을 구원할 것에 대해서 보통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걸로 봐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 휴거를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서 휴거에 대한 내용은 특별히 그 노아의 때를 기억하라 또는 그 무화과 나무에 그죠? 그 싹이 난 거죠. 그 때를 알라, 그 고개를 들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깨어날 것을 알려줘야지. 사실 대부분은 70% 이상은 환란에 들어가면서 야곱의 환란 가운데 건짐을 받는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라는 걸 여러분이 잘 분별을 할 때 여러분 어찌하든지 우리 이방인에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환난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엄청난 공중에서 만난다는 게 허공에서 만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를 땅으로 내어 쫓기면서 우리 교회는 올라갈 것이고 직후에 아마 내려 쫓을 것으로 보는데요. 우리는 괜히 공중으로 허공으로 뜨는 게 아니라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산 사람은 변화하고 죽은 사람은 부활체로 변하고 우리 산 사람도 살아서 바로 죽음을 극복하고 변화해서 부활의 몸을 입는 이것이 바로 공중으로 가는 의미거든요. 단순히 왜 공중으로 쓸데없이 꺼지고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우주선 타고 가는 거 그렇게 외계인으로 속이는 사탄에게 속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도 그죠? 우리가 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호련히 다 변화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죠? 썩을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그죠? 거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시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잖아요. 그 영생하시는 양식은 예수님이고 영생하신 양식을 주는 분은 예수님 자신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 한번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 생을 영원히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종교생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순종했으며 함께 교회에 그죠 좋은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같이 이렇게 연합하면서 낮아졌느냐. 나도 얼마든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머리 좋고 배운 거 있고 할 말 할 수 있지만 다 그걸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내가 잘 그 길을 맞춰서 주님을 만나느냐가 여러분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잠시 묵상한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메리칸 이스라엘 파블릭, 그죠? 자기들의 그 모임이 어떤 에이펙이라는 모임에서 지금 강력하게 미국에 로비를 함으로써, 지금 집권당인 이스라엘 리쿠당과 네타냐후에게 자기의 어떤 이러한 정치적인 입지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어쨌든 수도를 인정하겠다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겠다는 미국을 얻고서 지금 결국은 5월 14일 날 화려한 이스라엘의 어떤 70주년의 기념식을 할 것이고 그런 와중에 지금 하마스나 이런 자들은 팔레스타인에서 계속 전쟁을 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약세에 모인 팔레스타인은 그래도 12개 조항을 통해서 미국과 어떤 조건적인 그런 평화 조약을 맺을 용의가 있다라고 나왔다는 걸 제가 아침 일찍 주의를 지키면서 제가 운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차에서 20분 잠깐 묵상한 내용에 대해 여러분들이 들어본 분은 조금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와중에 누군가 강력하게 파격적인 어떤 조건을 내세운다던가 아니면 여러분 극적으로 오바마라는 이런 자가 유엔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해서 거기서 이상하게 쉽게 말해서 끼어들어 가지고 어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중지한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한 여러분 심각한 상황은 주님이 교회를 불러 올릴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뭐 저는 꿈과 뭐 저는 그 어떤 뭐 꿈이나 무엇을 듣는다 본다로서 저는 일체 그런 것을 하나님이 나는 그걸 달라고 하는 게 기도한 역사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기록된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과 예언서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하나님 나 이것도 다 뜻도 모르는데 하나님 나 감당할 수 못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기록된 말씀을 좀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애쓰면서 말이죠. 야곱과 그 야곱처럼 고민하면서 일생을 살아온 적은 있다는 걸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그 말씀을 본 결과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불특정 다수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이 광야의 소리가 들린다고 봐요. 광야의 소리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놀라운 그 기대가 소망이 넘치는 복스러운 소망의 그 소리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시끄러운 소리고 그 건방진 소리고 쉽게 말해서 역겨운 소리가 될 겁니다. 왜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에게는 그 역겨운 소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더럽고 귀신들, 악한 귀신들이 잔뜩 있기 때문에 토하게 되거든요. 역겹게 되거든요. 왜?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 믿으라는 게 안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라도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없지요. 예.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아주 교활한 자다. 그러나 교회가 떠나기 전에는 그 꼬리만 보이지 실체는 보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적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맞출 생각은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냐 봅니다. 저와 이 정도로 말씀해 줄 정도로 외형적으로 나타난 것은 트럼프다. 그러나 속이고 있는 모습에서 꼬리가 보이는 것은 오바마다. 왜냐하면 오바마의 탄생과 그 종족과 이슬람권과 많은 것은 그런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죄송한 얘기지만 트럼프가 무슨 예를 들면 암살을 당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이유,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죠? 우리 예수님만 아시니까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 데서나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요? 아무거나 여러분 무슨 유튜브 듣고서 거기다가 막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럴듯한 것 아무리 들어도 참 죄송하지만 성경 하나 이렇게 요한복음 한번 듣고 있고 그저 오디오 성경을 그저 이어폰으로 듣는 것만 못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정치가 어떻다는 동, 북한이 언제 우리를 치겠다는 동, 미국이 치겠다는 동, 여기서 남한이 모든 사람이 다 간첩이라는 동, 이런 소리 100번 해봤자 그게 무슨 우리에게 생명이 되겠어요. 이미 그런 것이 현실인데 그럼 어쩌겠다는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언론 프레이 여러분 절대 우리가 놀아난다는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그런 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그럼 성경은 뭐라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나 예수님 뭐라고 하나 내가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와 그 주의 종이라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나 나를 어떻게 인도하느냐 이것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 인간으로서 인생으로서 어떻게 그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은 없잖아요. 그게 우리가 깨있는 길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 사무엘 첫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깊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6월절 전에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마리아 같은 이 귀한 여인이 옥합을 깨서 예수님 머리에 봄으로써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할 때 큰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 속에서 5처녀의 슬기로운 처녀가 빚은 가했지만 등을 들었지만 기름을 가했잖아요. 그 기름을 갖고서 여러분 어디 불만 비춥니까? 불만 비추면 뭐 할 겁니까? 뭘 잡으려고요? 기름을 맨날 떼면서 불만 비추면 뭐 할 겁니까? 또 한 가지 영적인 의미는 내가 갖고 있는 기름은 그 생명과 같지 않습니까? 그걸 주님을 향해서 부르는 겁니다. 완전히 부어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누구처럼? 그 향유를 분 그 마리아처럼 옥합을 깬 그 모든 향유를 다 부어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것처럼 이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을 가졌어요.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핵심인 나의 생명과 같은 나의 모든 중심을 너의 영과 혼과 몸을 다 힘을 다하여 주 너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명 내걸고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같이 불러준 주의 종들과 같은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나머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 중에 자녀 중에 누가 있다면 우리가 그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예수님, 아무개 우리 어머니, 우리 가족들, 우리 이런 사람들, 내가 육신적으로 사랑하는데 예수님 믿지 못한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라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50명의 의인이 없어가지고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 10명까지 아브라함의 기도로 줄여줬잖아요. 근데도 10명 못 찾아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네요. 몇 명으로 하나님께 줄여줬을까요? 예. 롯과 아내, 그 다음에 롯의 두 딸, 그 다음에 롯의 두 딸과 정혼한 사위 6명이에요, 6명. 그러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50명 못 찾아서 멸망한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10명까지 내려왔는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10명도 못 채우고 6명밖에 못 찾아서 하나님이 멸망했다. 이런 계산적으로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롯과 그의 가족은 6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 때는 8입니다. 자, 보세요. 숫자가 얼마나 다 그렇지만 가족 단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 원리를 통해서 똑같이 이것을 이해하고 공감을 하지 않더라도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같이 공적인 기도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죠? 묵상을 하는 것도 주님이 그 마음의 중심으로 아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에 점수를 따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 그 문제가 해결받는 건 아닐까요? 내가 만약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예배도 안 드리고 겸손하게 낮아지지도 않고 같은 지체들과 같이 서로 이렇게 겸손하게 워킹해서 자기 위치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경배 찬양 예배 생활에 우리가 뭔가 서로가 이렇게 봉사하지 못하고 그냥 뚝 떨어져 있다면은 그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굉장히 묘하게 지금 위장된 상태에 있다는 걸 보면서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와치맨으로 파수꾼으로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그죠?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주님을 증거해서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뭐 특별합니까? 뭐 광야에 있어 유대 광야에 있었지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 했지요. 먹는 것도 변변찮아서 메뚜기나 잡아먹고 다니고 석정이나 몰래 따서 먹고 뭐 이렇게 살았습니다. 뭐가 특별한 거 없잖아요. 옷도 없어가지고 무슨 약대고 그 낙타 털옷이나 뒤집어 쓰고 다니는 이 세례 요한이 뭐가 대단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 땅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를 이 땅에 내어 드러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것을 말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요단강에서 침례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서 직접 그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직접 연관되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영화로운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면 이 세례 요한보다 다 크다고 했으니까 비록 그죠? 세례 요한은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봤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보는 모든 영화롭게 사는 사람들이 다 가는 거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존재인 세례 요한도 크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쉽게 말해서 세례 요한이 기본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한 여인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그 옥합을 깬 그 여인이 그죠? 그 여인이 그 위대함을 주님을 말씀한 거예요.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그 여인이 한 일 행동, 그 증거하라 그래요. 나는 지금 한 번도 목사들 세계 속에서나 내가 앉아서 소리를 들은 그때나 목사들 세계에 가서도 한 번도 이 성찬식 때 예수님 말씀 그대로 실천하면서 옥합을 깬 이 여인의 말을 함으로써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여인이 무슨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향유를 다 드렸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제는 주님이 죽으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공중에서 우리를 첫째 부활로 우리를 살아서 우리를 부르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옥합을 깬 여인보다 못하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으면 이 기름을 뭐 어디다가 뭐 뒀다가 나중에 뭐 하려고 그래요. 그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완전히 이제는 안배된 힘을 다 쏟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파수꾼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기는 자 아니에요? 교회 일곱 교회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 중에 이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기는 자들에겐 보세요. 그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워 먹겠다. 둘째 사망에 그죠?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그죠? 그다음에 그 힌두를 주겠다. 그죠? 그다음에 그죠? 그 완전히 그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단 말이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사대 교회에게는 그 흰옷을 입고 아니면 생명책에 흐리지 않게 했다. 그죠? 여섯 번째 교회에게는 그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새하늘 예루살렘 성전에 그저 뭐예요? 그 기둥이 되게 하겠단 말이에요. 이랬잖아요. 그 다음 일곱 번째는 뭐였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이렇게 이기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단순히 그 향유를 부는 그 여인이 연약한 여인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 예수님 없은 우리는 연약한 죽어 마땅할 존재, 유한한 존재.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까지 가고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예수님의 피로 새 생명을 얻어서 그 예수님 앞에 우리 중심의 모든 최선을 다 드리는 그들이 이기며 주님을 만나는 첫째 부활의 첫 열매로서 들림받는 환난전에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올라가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무리들이 아닐까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다음에 그때 막 난리치는 사람들은 휴거 못된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휴거에 떨어져서 우왕좌왕할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하는 거예요. 왜? 같이 주님을 만나자고.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밤에 편안한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 더 주님 닮기를 원하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일곱 교회에 이기는 자가 곧 내가 되게 해주시고 전 세계에서 나오는 모든 주님의 지체된 그 무리들과 주님과 공중에서 만날 그 영광의 날에 그 주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어서 나를 불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라나다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순식간에 변화해서 주님 앞에 올라가 서로 얼싸안고 우리 주님 앞에 면류관을 벗어드리고 경배할 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살아서 공중에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자신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소중히 사랑하는 육신의 자녀들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먼 친척들까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피로서 그들이 죄가 다 덮어지고 용서해 줘서 함께 우리 예수님의 긍휼을 받아서 환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게 되시기를 그곳에서 다 뵐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